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어리석은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금 쉬셨어요? 안 좋으셨죠? 좀 전 시간이 굉장히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거나 그럴 때 피하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바로 다음. 이번 시간에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안심 그리고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안심해 본 적 있어요? 안심.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이 잘못 전해졌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은 좀 전에 전했던 그 소식에서 이제 빠져 있었다든지 뭐 그렇겠다면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면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튕겨져 나오고 버스는 굴렀다면 뭐 튕겨져 나온 게 약간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고 안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심은 영원한 안심이에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도 보내주시고 지옥도 보내는데 천국 보내는 거에 대해서야 뭐 좋으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우리를 사람을 지옥 보내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편리한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이 크면은 허물,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공의 앞에 작은 허물도 책임을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갖고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야,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담이나 보내지. 난 아담 알지도 못하는데 아담한테 돈을 꿔준 것도 없고 돈을 내가 꾼 것도 없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 어른 때문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게 어이가 없는 이제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과연 나는 의로운가?
원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죄로부터 자유롭다면, 죄로부터 자유롭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입만 열면 여기서 악취가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죄가 펑펑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도 미루어서 짐작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짐작하는 것은 큰 신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왜 죄인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물을 마시면 지금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하지만 이 물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고 뭐 똥물이 조금 섞여 있는 물이라고 해도 제가 똥물을 먹었다고 해서 제 행동이 똥물에 튀긴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래요. 음식에 죄가 들어있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코로 숨쉬는 이 공기에 죄가 들어있지 않다면, 죄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오냐 이거죠. 이것을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다른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제 마음속에서는 장미꽃 향기만 나고 백합꽃 향기만 나고 절대로 어떤 제약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주에서 넘어온 아담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소변, 대변, 땀 이런 것으로다가 배출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거. 입을 열어서 내가 무식하거나 제약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잘못 놀리면 저 사람 속에는 저것이 들어있구나. 제가 만약에 막 험한 욕을 했다면 저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가 있죠. 말하지 않으면 발견하진 못하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악한 생각의 종류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음란, 도적질,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 보시면은요, 많은 악한 것이 있지만 음란, 간음, 음탕 이 성적인 범죄가 3가지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음담패설하는 것을 봐서도 우리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어때 저래 뭐 입에다가 뭐 여물통을 물었나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다가 여물통을 물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구정물통을 알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구정물통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죠? 설거지하고 나면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물과 함께 이렇게 모아놨다가 돼지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가축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사람은 안 먹지만 가축의 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두면은 위에는 이제 맑은 물이 뜨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밑에 거울처럼 뒤에가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처럼 칠해져 있지 않고 투명하면은 내 얼굴이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쳐다보면은 얼굴도 비쳐요.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막대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휘 저어보면 먼저 악취가 솟아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있는 생선뼈다구, 두부 쪼가리, 김치 쪼가리,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와요?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젓가락을 놓고 아무리 휘 저어도 악취도 올라오지 않고 깨끗해요. 들어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서 여기 나와 있는 음란한 생각, 남이 없으면 정말로 들킨다는 보장이 조금도 없다면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지 왜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들켜서 써보지도 못하고 괜히 망신만 당할까 봐 안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좋아서 안 갖고 오시나요?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제 살인이죠. 간음. 내 배우자 A에 관계를 갖는 것. 탐욕.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악독. 악과 독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우 잔인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참 착해 보여요. 해맑게 웃기도 하고,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너 이쁘다,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다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서로 상반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무한정 있다면 너 가져가, 너 먼저 가져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밥을 해줘야지 되는데 쌀은 딱 요만큼밖에 없어요. 곡식은. 그런데 저 사람이 통째로 다 가져가려고 해.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번 건데 그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나는 굶고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싸울 거예요. 야, 나도 좀 나눠줘. 그러다 터뜨려서 다 망가져버리면 그래도 너 혼자 가져간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심보가 사람의 악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언제 들어갔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잉태한 엄마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쭉 엮어보면은 인류가 전멸이죠.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단 한 명의 의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밖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뭔가를 훔쳐오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그러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다, 범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란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즉 원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이것이 컴퓨터 배울 때도 그런 용어를 쓰죠. 들어간 것이 나온다. 예.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간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저 혼자 있는데, 제가 혼자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심장이 퉁퉁 뛰고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있는데. 왜?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왜 심장이 뛰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양심에 계속 명령하는 거죠. 야, 멈춰. 그 이상은 하지 마. 멈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실까?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가로라. 가로 넣기 하면은 사람들은 똥, 시체, 뭐 별걸 다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마음이냐면 바로 내 마음.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약간 확인했죠. 아주 조금만. 내 마음속에 그 죄가 있고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환경, 상황이 주어지면 툭툭 솟아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잘 있는데 누군가가 제 뺨때기를 왕복으로 몇 차례만 때리면 나도 한 대때 때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악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시간이죠. 이게 이제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가운데 글자는 할의, 행동한다, 뭐뭐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글자를 합쳐놨더니 인간이 하는 짓은 거짓되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과 겉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마치 내가
희생정신도 꽤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TV에 많이 나왔던 갑질 사건이나 그 다음에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거짓되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의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저 사람은 어디다 대고 나한테 죄인이라는 말을 쓰고 악독하다고 말을 하고 이러냐 이거죠.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 계명의 가지수가 10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해요. 10준법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10점씩 채점을 하면은 선생님이 10문제를 낸 거예요. 한 문제당 10점씩. 그럼 100점 만점이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내 양심을 점검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선행이 돼야지 돼요. 늘, 항상. 어떤 아이가 시험을 1년에 10번 맞는데 한 번만 100점 맞았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럼 이 사람 얘는 평균이 몇 점이에요?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형편없는 점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100점 맞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옳아야만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 10점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첫 번째는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내 마음속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 모습, 이것도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대상들, 이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기대는 것도 우상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들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해봤어요. 그거 다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소풍 가는 날 비만 와도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욕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욕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낮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때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엔 근무도 했잖아요. 학교도 다녔고 요즘은 금요일 날까지 일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각한 문제죠. 늘, 항상.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러네. 뭐냐면은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악독한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에 권총이 한 자루 있었는데 그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강도는 지금 칼을 뺐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1초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총으로 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살인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사람이 서로 사람을 죽여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서로 빼앗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내리면,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사춘기 지나면 마음속으로 이성을 향해서 다 간음을 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게 제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를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는요, 내가 한 번도 어떤 것도 훔쳐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종이든지 연필이든지 배포가 약하면 그런 거 훔치는 거고, 배포가 세면, 배포가 좀 크면은, 흔히 말하는 스케일이 크다고 하면은 은행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적질을 인간은 다 해왔고 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물론 이제 법정에서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따진다면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는 것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동창회 때 갔다 오면은 이제 부부싸움이 많이 난대요. 나보다 못한 그 병신 같은 것이 막 휘두르고 멋있는 차 끌고 와가지고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집에 와서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대상이 이놈인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거기서 기죽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십계명을 10가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은 10점 하나에 10점씩 10가지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됐어요.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십계명을 빵점 맞았어요. 뻔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양심껏 채점하면 다 빵점일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10점, 20점, 30점, 전 심지어 70점까지 스스로 먹인 사람도 봤어요. 근데 잘 얘기하면 다 빵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빵점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 불안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번에도 3번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죄가 솟아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안심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즉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봐도 안심이 되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찬송가 책에는 없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찬송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듣고 배워도 충분히 좋을 그런 가사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는 못하지만 가사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안 되고, 요 뒤에 보시면은요, 벼슬이 있어도 안 되고, 어여뻐도 엄청 이뻐도 못 가는 나라예요. 지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죠. 엄마 아버지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들여 줘요.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비자가 나온 거예요. 때가 되면 늘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도 거듭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목사면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암살단의 일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잡혀서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인 본 회퍼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직감한대요. 아,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의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인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 안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내 목이 잘리든 어쨌든 죽음이 어떤 형태로 와도 죽음과 동시에 내가 천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이 회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중에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 회포,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갈 고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 회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끝마치고 거듭난 나라, 두 번째 나라잖아요. 이중국적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끝나면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가 먹어버렸어요. 사자 밥으로 주워버렸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에 태워 죽였어요. 죽음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이 숨이 끊기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저 봄에, 지금은 벌써 5월달이 됐지만 3월달, 4월달쯤 되면은 눈 속에서 눈이 녹은 다음에 조그만 씨앗이 싹이 나서 나오는 거 보이죠? 보기 쉽게, 지난번에 벚꽃이 활짝 핀 거 보셨죠? 그것처럼 그 안에 그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넣어주시면 그렇게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지금 우리는 병들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쑤시지만 않으면, 관절만 안 아프면, 이게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곳에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어딘가에 싹 사라져 버리시기도 하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러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프지도 않은 거. 어르신들 그 하나만 알면 돼요. 아프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점점 늙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젊고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간다는 확신을 회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생각을.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도. 여기 보면은요, 찬송가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찬송가만 쭉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가들은 좀 전에 본 해퍼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에 따라 찬송가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 가사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들이에요. 이 303장 찬송가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누가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대신 죽은, 아까 대속 말씀드렸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는 내 거였고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영영 죽을 죄인 나를 용서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속함을,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운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된 애들이 있죠. 떼쓰면 잘못됐는데도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회초리로다가 이 발길질 안 할 때까지 계속 때리면 딱 멈춰요. 그 다음에는 몽둥이만 가르쳐도 딱 멈춰요. 매일 때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때리면 걔가 알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절대 울고 울어도 눈물 흘려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겁을 얻게 못하고 지옥 가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겁을 얻게 못해요.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근데 이 후렴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때 그 무리들이란 찬송가인데요. 어떤 찬송가, 어떤 분들은 세계의 못,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못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장면을 지난번에 영화도 보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여기 큰 못이 있고 망치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더욱 불쌍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동정한다는 것은
패역한 거예요. 사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얼만큼 씻었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다, 어떤 분은 완전히, 어떤 분은 영원히, 온전히, 100% 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 중에 얼만큼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씻었어요. 영원히. 내가 내일 잘못을 해도 그 죄도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의 10대, 100대 후손들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된 거예요. 영원하다는 속에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마지막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의 죄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용서하는데 내 노력이 조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드렸던 돈,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고아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던 그 돈들,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도움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에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 알고 오묘한 얘기, 많은 얘기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한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게 전부예요. 내 인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그 찬송가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이 가사가 옛날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를 심판함이 없겠네. 왜? 영원히 용서했으니까 죄의 가루라도 있어야만 심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남겨놓질 않았어요. 완전히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심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그렇게 검다는 얘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의 피로 내 그 모든 죄가, 시커먼 죄가 깨끗하게 누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피 믿고 뛰어나아가. 예수님 믿는 데는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들리면 즉각 반응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제 용서함을 완전히 받았네. 이런 의미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사람들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믿습니다도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답답한 거예요. 먹어봐야, 믿어봐야지 아는데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깝깝한 거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재용서함 얻었네. 얻었다고 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네는 받았네라고 해도 돼요. 그분의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후렴 보시면은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네. 이미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셨다. 예수님을 언제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때 받는 거예요. 오늘 받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옛날에, 오래전에, 거의 2000년 전에 받은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런 찬송들은 다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여기도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아까 그 그림 생각나세요?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이렇게 축 처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이라는 것은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무너무 귀중한 피예요.
이거 찬송 아시는 분을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내 더러운 죄를 씻은 거예요. 내 죄를 정케 깨끗하게 하신 주, 내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날 오라 하신다. 야, 다 용서했으니까 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오면 용서해 줄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어요. 후렴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미 씻어 놓으신 거예요. 이 가사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이분에게 죄가 있어서 달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 각자는 다 나를 위해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한 거예요. 기간이 있죠. 얼만큼? 영원히. 그래서 정죄함 없겠네라는 이유가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시커먼 내 죄를, 목보다도 더 검은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르르 의자인데요. 이 오르르 의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세로로 합쳐버리면 오르르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바람에 그 피가 나에게 부어졌어요. 피가 죄를 용서한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양의 피인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피로 뭐라고 그랬죠?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이곳에서 어제하고 오늘은 1시 반, 3시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곳에서 11시에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영원히 완전히 용서했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저희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